2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주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심과 함께 하나니 우리는 그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은 어떻게 가정이 화목하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주제로 세 번째 시간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아주 중요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한량없는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모르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배너나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고, 둘째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소리를 거꾸로 듣고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특히 식당 주인들 아주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비슷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그보다 못하다니.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가족들이에요. 배우자, 가족, 부모, 형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내 이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정이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고 집에 오면 가족들 얼굴만 봐도 너무 즐겁고 뭐 그러기 쉽습니까? 사실 저도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뭐 자녀들을 뭐 겁박을 주고 뭐 그런 분은 아니었지만 뭐 가족들을 볼 때마다 와, 너무 좋아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더구나 집에 우리 식구들 우리 형제들 3남 1녀였는데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4살 차이 나고 5살 차이 나나 하여튼 뭐 들러붙어서 싸우는 게 하루 일과였던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뭐 부모들도 뭐 옆집에도 보면 맨날 그 사발 깨지는 소리가 자주 나고 뭐. 근데 일상이 그랬어요. 일상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우리의 바람이고 그냥 우리의 꿈에 불과했지 실생활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아마 크리스천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로 이 세상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할 때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자아가 죄로 오염된 상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하는 죄입니다. 그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왕으로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게 관심 없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잘 알잖아요. 알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모르는 크리스천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읽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서 조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이지만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지만 내 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내 생각은 내 육체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악한 영들이
그 생각을 넣어주어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가정이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냐? 그 이유는 가정에 귀신들이 들어와서 가족들을 불화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만대에 이르고 천대에 이르고 저주는 3, 4대에 이른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얘기하거든요. 천대 만대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녀들에게 끝없이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그분의 그 약속이자 의지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악한 영들이 그 가정을 잡고 있으면 잘 보세요. 부모가 맨날 부부싸움을 합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밥상 들러엎고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어둡습니다. 걱정, 염려, 두려움. 그래서 아버지가 밉지, 미움, 증오. 그게 죄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게 귀신들인데 그런 생각 계속 넣어줘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자라면 언제 그것이 나타나게 되냐. 뭐 어렸을 때는 뭐 3살, 5살, 7살 때 아버지한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랬다고 맞아 죽지. 쫓아내지. 옛날에는 겨울에도 빤스만 입혀가지고 밖에 나가라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런 거 아직 여러분 잘 모르는가 보네. 일단 나가야 되는 거요. 나갔다가 빨리 몰래 이제 어머니가 들어오라 해가지고 아버지 모르게 아버지 술 먹고 주무시니까 빨리 들어와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힘이 없어서 이제 당하지만 이제 사춘기가 되면 육체도 이제 커지고 최소한 엄마는 이길 수 있잖아. 몸싸움을 해가지고 아버지도 안 맞는다니까. 때리면 딱 잡는다니까 이제. 푼다니까. 그때부터는 반항하기 시작하죠. 반항합니다. 다 죄예요. 결국 반항한다는 건 미움과 분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 때부터 귀신들이 제대로 조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이런 것만 아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도 안 하고 알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일단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은 아이들이 무조건 악한 영에 조종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가정이 아이들이 난폭해지고 싸나워지고 죄에 쉽게 노출되고 가정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무슨 게임에 빠지고 그죠? 학교에 가면 애들 털고 빵 셔틀 시키고 일진되고 그래서 날아다니는 학생 되는 거잖아. 비행 학생. 날아다닌다. 아버지는 제비족이고 엄마는 날라리고 애들은 비행 청소년. 전부 날아다녀. 그 가정은 전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돼? 똑같아요. 자라서 성인이 되면 똑같이 자녀를 낳으면 똑같이 그게 악순환이랍니다. 왜 3, 4대냐면 이게 3대가 같은 집에 살잖아요. 할아버지, 조부모, 부모,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귀신들이 계속 인큐베이터의 가정이.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을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보기가 어려워. 결국 영상학교 내에서도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 가정은 자녀들 매 기도 훈련 시켜야 소용없어요. 아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무슨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겠어? 부모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근데 결국 집에서 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인큐베이터가 되는데, 정신질환 생긴 자녀들, 이게 정신질환이 된 사람들, 귀신이 들어가는 걸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집, 가장이, 이게 문제가 있어서, 가정이 계속 술 먹고, 뭐 행패 부리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부부간에 맨날 싸우잖아. 아버지가 바람 펴봐요. 그럼 부부 맨날 싸우잖아.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 이혼을 하든지 이혼 안 해도, 부부간에, 서로, 얼마나 험악한 집안이 되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달고 있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타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와서 두 가지잖아. 조종을 하고 뇌를 망가뜨리는 게 바로 정신질환이에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생기냐. 아이들 주로 ADHD 알잖아요. 틱장애. 선생님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학교에 몇 명 없었는데 요즘 반에 몇 명씩 있대요, 다들. 빌런이라 하지, 빌런. 들어봤죠? 빌런이 돼가지고 교사를 갑질하고 동료, 학생들, 동급생들 갑질하고. 그래도 요즘은 무슨 인권 조례니 뭐니 뭐 잘 알잖아. 건들지도 못해.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 소리 지르면 112 신고하잖아. 112. 경찰이 온다니까. 아주 귀신이 활동하기 다 좋은 환경이 됐죠, 학교가. 그렇다니까. 학부모도 갑질하고 선생도 갑질하고. 선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 있으니까 쉽게는 못하고 은밀하게 하겠지. 은밀하게. 자기도 뭐 방어 기제가 작동될 거 아니에요. 맨날 당하겠냐고. 그죠? 그러다가 재판하고 그러잖아. 어쨌든 그런 사람은, 그런 애들은 전부 가정에 이게 문제가 되는 가정입니다. 성령님께서 귀신이 들어오는 세 가지 통로를 얘기하신 게, 첫 번째가 이 타종교를 믿는 가정. 귀신을 섬기는 가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집에 뭐 조부부나 뭐 부모가 무당이 있었다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결선 가정이라 해요. 결선 가정. 부모의 한쪽이 없거나, 아버지가 뭐 술주정뱅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병자거나, 아버지 엄마가 맨날 아파가지고 맨날 누워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돈이 없고 학교 갈 돈도 없고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이 어떻겠어. 결손가정.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병을 앓는 사람들.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꼭 뭐 어렸을 때 가정이 아니고 이 병자에게 빙의가 된다 그러거든요. 병자에게.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병을 앓게 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다 아픈 사람만 있잖아. 그리고 항상 큰 병원 뒤에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안 보이면 그 뒤에 가보면 거기 있어. 영안실에. 맨날 본다니까. 그러면 잘 안 낫고,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 마음이 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병원에 있다가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이 병 안 고쳐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병자들의 마음은 항상 부정적이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게 불신앙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병자들에도 빙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이게 항상 붙어 있죠.
그게 항상 붙어서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와 병을 고쳤다는 얘기 항상 붙어 나와. 거꾸로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에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도 나가잖아. 이 거꾸로도 돼. 이거는 동전이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감기 걸렸다고 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고질병들, 불치병들, 안 낫는 병들, 이런 병들은 항상 마음이 항상 지옥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몸을 다 망가뜨려요. 성령님께서 부모가 불화하면 자녀들에게 귀신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족끼리 대화가 없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 가족끼리 대화가 없는 가정, 밥 먹으면 지방에 다 들어가서 대화가 없어. 밥 먹을 때도 자기 밥 먹거나 아니면 텔레비 보거나 밥 먹으면서 이거 스마트폰 또 봐. 대화 없어. 왜 그럴까? 화목하지 않으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없는 가정, 무조건 귀신의 아이들은 틈탑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춘기부터는, 그러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 그래도 이 기도를 하는 가정에는 귀신들이 공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은 항상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걔들의 전략은 무조건 가정을 무너뜨리면 가족이 깨어지고 이혼을 하고 이 분열이 되면 이건 다 밥입니다, 전부. 잘 보세요. 이 가정이 깨지면서 오랫동안 부부싸움과 갈등과 그러면서 이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그 분노와 짜증과 억울함과 서러움과 싸움하면서 얼마나 또 분노를 터뜨리겠어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아주 그 가정을 아주 자기 왕국으로 삼고 있다니까. 사춘기가 됐다는 것은 아이들도 자아가 이제 단단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말 안 듣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반항하죠. 불순종입니다, 이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당연히 죄라고 성경 써 있잖아.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제 서로 싸우게 되잖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전부 귀신들이 부모와 자식들을 그렇게 다 망가뜨리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귀신들의 인큐베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 악한 영이 틈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도 훈련을 시키기를 게을리한다면 일단 성인이 되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세요.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요. 물론 참 여러분이 부모가 그래도 자식은 말 안 듣더라도 부모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줘서 그렇게까지 안 되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자녀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 귀신들의 좀비가 된다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들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 교회에서도 몰라. 나도 성령님께서 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알았고, 문제는 실제적으로 진짜 자녀들 이게 2살, 3살짜리들 말도 못하면서 막 경기 일으키듯이 울고 막 떼쓰는 애들 많잖아요. 그거 전부 귀신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뭔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악을 쓰면서 우는 거예요. 뭐 배고파서 그렇게 악을 쓰며 울지 않아. 그리고 뭐 울면은 일단 뭐 분유소 갖다 주고 달래기도 하고 어디 지저귀 젖었나도 보고 해결해 주는데도 계속 울잖아. 그럼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 원인을 몰라. 그래도 계속 울면 이놈의 자식 하고 두들 패잖아. 막 이게 아이고 이 왼수 막 하면서
그때는 축출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축출기도. 우리 영상학교 처음에 애들 조만한 애들 와서 말 안 듣고 뭐 기이한 행동 많이 보이지. 뭐 안 오려고 하고. 우리 내가 부산에 소모임 하러 가면 찬영이가 그때 몇 살이었나? 찬영이가 울면서 내 사진만 보여주면 딱 그쳤다 하더라고. 막 울으면 내 동영상 딱 보여준대. 그래서 소모임 하러 가면 찬영이는 이 방을 벽을 보고 뺑뺑 돌았어요. 벽을 보고 두려워. 내가 무서워. 왜 그랬을까? 안에 귀신. 그러니까 막 기도 뭐 안 하지. 기도 훈련하면 악수 안 한다 하지. 그래가지고 기도 훈련 해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훈남이 됐잖아. 걔가 유명한 말 있잖아. 6살 땐가 7살 때. 내가 너무 일찍 기도를 해서 내 인생이 없어. 다들 어른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7살인데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뭐니?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 일단 기도를 하면 아이들이 마음이 순종적이 되고 마음이 그렇게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커갈수록 애들이 말 안 듣잖아. 금쪽이 되잖아. 금쪽이. 전부 귀신들의 좀비가 되는 겁니다. 잘해주면 다 된대. 사랑해주고 뭐 물론 사랑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얘가 뭐 벌컥벌컥 화를 내진 않잖아. 그렇지만 그래 집에서야 금쪽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학교에 가면 금쪽이들만 모여 있잖아. 그러니까 금쪽이들이 붙으면 싸우는 거야 이제.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 뭐 학교는 그래도 뭐 넘어갈 수 있어. 사회에 나와봐. 다 왕들로 돼 있어 이제. 금쪽에서 왕으로 변신했어. 변신이 해가지고 막 지가 다 왕인 줄 알고 뭐 왕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은 애들 뭐 하나 뭐 많이 나요. 둘 옛날에 막 7명씩 8명씩 한 타스씩 낳고 그랬잖아. 그래도 다 위계질서 다 알아. 가면 밥 먹을 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눈치 끌고 그러니까 동생들은 직설이 못하고 형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의도 맞잖아요. 그래서 요즘 안 그렇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금쪽이를 키우면 왕을 만드는 거예요. 중국에는 소황제라고 그래서 애들을 샤오라는 말이 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회에 나오면 다 부적격자가 되고 다 분노 조절 장애가 되고 자기 이기적이 되고 자기 고집이 세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싸나워지고 그러면 귀신들이 안에 들어와서 정신질환자 만들고 기이한 행동 만들어서 뭐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들 한두 명, 옛날에 10명씩 길렀을 때도 이런 일 없었는데 요즘 부모가 애기중지하게 잘 길렀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싸나워지고 난폭해지냐. 귀신들이 그렇게 성공했기 귀신들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 문제는 크리스천들이잖아. 이게 예수님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그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거든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건 볼 것도 없습니다. 일단 가족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그게 아주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가족을 사랑하는데 부모도 별로 사랑 안 하고 형제 간에도 우애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악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우리 영상학교에서도 부부간의 사이가 좀 안 좋고 자녀들 말 안 듣는 가정 많거든. 뭐 많건 아니고 그게 좀 잘 안 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문제는 일단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으로 부부 간에 이게 아니니까 아이들이 이 귀신들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넣어줘서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이 되냐? 어떻게 해결이 되냐고요? 사랑해야지. 내 몸처럼. 저도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악하게 대하고 뭐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사랑이 넘쳐가지고 막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그만큼만 해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지. 뜬금없이 그렇게 안 한 사람한테 가서 뭐 내가 잘해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응? 저는 뭐 가족이라고 해봐야 우리 마누라인데 마누라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늘 잘하죠. 평상시에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하는 거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데 무슨 일로 내가 짜증이 날 일이 있다든가 얼굴이 좀 벌써 표시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생각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그랬을 때 집사람이 나한테 뭐라 했다. 뭔가 좀 왜 개똥을 안 치고 그러지 오늘? 딱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내가 옛날 같으면 네 죄송합니다 개똥 치우러 할 텐데 왜 나만 치워야 되지 개똥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가지고 귀신들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무리 잘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다 이게 점수 다 잃어버리는 거지. 6개월에 무조건 한 번은 무조건입니다. 어느 때는 3개월에 한 번 잃어버릴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죠. 이런 문제 3가지인데 친절하지 않아 당신은. 사려 깊지 않아. 배려하지 않아. 3가지였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38년 살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도 귀가 2개 있잖아.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이게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됐잖아. 저는 항상 24시간 제 삶이 노출되어 있고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그래요. 표정 관리가 안 돼. 그래 나는 내가 일단 이게 마음이 막 안 좋은데 그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이걸 내가 내 스스로 하기가 싫어합니다. 하기 어렵고 잘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포장하고 연기하면서 연출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게 제가 제 자아가 막 싸가지가 없지 한마디로. 그래 금방 나타나요. 그런데 사역을 하게 됐잖아 이제. 고민이 됐죠 이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게 한쪽 귀로 들어왔다 이렇게 안 나가 이게. 안 나가고 쌓여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 막.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결국은 기도밖에 없어. 뭐 내가 어떻게 의지로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잊어먹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상황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종료가 되니까 또 그냥 좋아져. 미안하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야. 뭐. 그때 내가 미안해서 하고 끝나면 되는 건데 그 상황 되면 또 여기 없이 또 발버되는 거야 또.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라 하겠어? 이 자괴감이 자꾸 들어오고. 이게 그래요. 이 자괴감이 들어오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뭐, 이 심각합니다, 진짜. 그냥 내가 좀 화내는 거는 미안하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건데, 이 자괴감이 들어오고 실망감이 들어오는 거, 이게, 이 미호경의 공격이 그런 것들, 의심, 이런 실망, 자괴감, 이런 거,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 센 공격이에요. 이 엄청 센 공격입니다. 미호경이 넣어주는 공격들은 일단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공격이에요. 한번 잡히면 이게 뭐 며칠씩 가고 일주일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생기고 그러다 그래서 이게 죽는 거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하루에 37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OECD 국가에 7년 동안 지금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어. 우리가 OECD 국가에서 1위 하는 건 자살률이야. 왜 그러냐면 약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부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아주 강하잖아. 남들보다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됐다 그러면 이 자괴감이나 실망감이 그것도 엄청나게 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목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잖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이러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방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일단 잊어먹는 게 이게 문제더라고. 내가 싸가지가 없고 내가 배려하지 못하고 이게 친절하지 못한다 하는 걸 내가 잊어먹는 거야. 평상시에는 뭐 내가 친절하지 않을 일이 없죠. 뭐 사람들한테 내가 내가 뭐 말을 지나가다가 너 나한테 왜 인사 안 하냐 이게 샥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인사 안 해도 왜 이렇게 인사 안 해? 하고 지나지. 기잖아 애들도. 내가 우리 처음부터 내가 안 친절하게 대할 일이 없지. 근데 이게 리액션이 됐을 때 안 친절하게 되는 건데 나한테 리액션을 악하게 하는 사람은 영상이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된다는 게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한테 좀 잘하려고 하지. 겸손하게. 그러니까 뭐 제가 리액션이 이 불친절이 금방 나가진 않는데 이게 우리 집사람은 이게 잘 안 되는 게 그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이게 터진다니까. 근데 이게 몇 개월에 한 번이니까 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내가 그러고 내가 어제도 그랬다 그러면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데 내가 3개월 전에 한 번 그러고 다 잊어먹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안 잊어먹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안 잊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하나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너무 상투적이고 관념적인 기도라, 이게 안 남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살이 깊지 않은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싸가지가 없는 거, 싸가지가 없다고는 안 합니다. 친절하지 않은 거. 그리고 제가 왜 네 가지가 없게 생겼나? 나도 좀 네 가지 좀 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왜 4가지가 없다는 거야? 그 생각하니까 그거는 잘 안 돼. 그렇지만 집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는 이게 팩트니까 배려 깊지가 사려 깊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이 3가지를 주로 얘기하거든요. 집사람이.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됐어 이제. 그래서 매일처럼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제가 하나님 부르는 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회개거든요. 네. 이것은 낮에도 기도하거든. 이게 중보 기도는 아침만 기도하면 안 하는데 낮에나 이거는 3가지 기도는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도 많이 하죠. 회개하는 내가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넣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안 잊어먹어지요 이제. 하루에 몇 번씩 내가 기도하는 게 잊어먹게 되겠어요? 나는 친절하지 않은 놈이구나. 나는 살이 깊지 않은 놈이구나. 이 살이 깊지 않다는 말도 이게 말이 늘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잘 잊어먹어져서 이 살려달라 할 때 나를 내가 깊은 물에 빠졌는데 살려달라고 한다. 그것을 내가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이 깊지 않다.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생각 안 나길래 이것도 생각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 것 같아.
이게 늘 쓰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각이 안 나. 이게 뭐지? 친절하다 하고 이게 배려 이건 아는데 뭐가 깊지 않다고 했는데 뭐가 깊지 않아. 요즘에 잘 기억해요. 살이 깊지 않아. 그래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짓는 죄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혜와 명철을 구해라 그랬거든요. 항상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항상 회개 기도는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주세요. 회개의 열매도 바꿔지는 거거든요. 안 잊어먹어지잖아. 안 잊어먹어지면 어떻게 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말 한마디 딱 할 때 생각나잖아. 불친절 안 되지. 그럼 이렇게 나갔다가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금방 되지. 리액션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일단 나가면서 이게 죄송 이렇게 돼. 전에는 일단 나가고 봐. 나갔다가 이게 딱 들어오면 이게 아닌 것 같아. 뭐 그렇게 되고 그것도 많이 나아진 거 있어요. 그건 전에는 내가 딱 나갔는데 상대방이 또 나한테 온다 그러면 뭐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우리는 이렇게 싸우진 않은데 소리를 이렇게 딱 두세 번 이렇게 딱 그럼 우리 집사람 말을 안 하거든. 이제부터 아주 막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이거 알았으니까 내가 싹싹 빌지게도 몰랐을 때도 말 안 하고 내가 우리 집사람 말 안 하면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내가 가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말 안 하잖아. 그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웃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웃겨가지고 말을 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전에는 계속 웃겨서 결국은 이제 웃으면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한 번 웃고 뭐라 하지 이제.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이제 그렇게 치사한 방법을 쓰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빨리 알아들어야지. 내가 잘못했는데도 뭔지를 모른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 회개를 하니까 일단 안 잊어먹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게 제가 원래 이게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런 데는 제가 확실하게 그쪽에는 확실했던 사람이거든요. 거룩한 거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경건하고는 담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는데, 결국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붉어져서 내가 계속 기도해서 많이 좋아지고, 처음에 안 좋아지는 것들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바꿔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들은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잘 되고 있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다른 죄들도 내가 쉽게 짓는 죄들도 옛날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상황 되면 또 넘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 회개를 막 끊임없이 하니까 하나님도 막 됐다 알았다 막 하도 귀찮아가지고 이제 좀 들어주시는 것 같아. 진짜 막 끊임없이 저는 하면 끝까지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법은 없어요. 무조건 끝까지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면 맨날 보면 즐겁고 웃고 막 너무 기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시간 많이 지나가서 문제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뭐 특별하게 잘못하거나 뭐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은 뭐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 안 할 이유도 없고 내가 그럴 일이 없잖아. 근데 문제는 나한테 공격하고 비난하고 갑질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많죠. 이런 사람들을 요즘은 빌런이라 하잖아. 이 빌런이라는 말은 영어인데
약당이라는 뜻입니다. 약당. 어? 요즘 유행해서 내가 빌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친구들도 이렇게 괴롭히는 친구 있잖아요. 배우자 중에서도 뭐 당연히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도 많이 있죠. 아내도 가끔 있고, 뭐 서로 빌런 짓도 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 가보세요. 직장에 그런 사람 언제든지 있습니다. 학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 갑질을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눌리게 됩니다. 눌리게 돼. 눌려. 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럼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정신질환 걸린다니까. 우울증 생긴다니까. 그리고 회사에 못 붙어 있지. 그럼 어디 가도 그런 사람은 있다니까? 어디 가도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 사랑해야지. 그랬다가 밥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잘 알아, 귀신들이. 크리스천들 뭐 사랑해라 그러니까 아주 가지고 빵 셔틀 시킨다니까? 턴다니까, 전부. 자식들도 부모의 약점을 알고 계속,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장난감 사달라고 아주 장난감 가게 앞에서 아주 나 뒹굴잖아. 그러면 창피해서 사주잖아. 약점 잘 알아. 걔가 넣고 싶은 거 다 해요. 애들도 다 알아. 애들도 그렇게 부모의 약점을 잘 알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 넣는데, 이거는 뭐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지,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아주 얘들이 빌런이에요, 빌런. 귀신이 조종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해주고, 내가 그래 금쪽이처럼 해준다 그러면 빌런 키우는 거라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도 사랑하면 된다, 뭐 돌봐주고 뭐 어쩌면 된다. 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의 자식이 어떻게 시킬하겠나. 자식들의 마음은, 아이들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다. 때려가지고 쫓으라. 때려도 안 죽는다. 매는 사람의 마음은 깊은 곳에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잖아.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고통을 줘서 귀신의 소리를 못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를 못 듣게. 이걸 잘해야 돼. 무조건 뭐 말 안 들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게 때리다 그러면 빌런을 더 키우게 돼 있어요. 분노를 키우게 돼 있잖아. 나중에 나도 어른 되면 두고 봐. 뭐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감정을 섞지 않고 평소에 경고를 충분히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었을 때는 그때 고통을 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때리는 건데, 이게 뭐 법으로 못 때리게 됐다 하니까 그러면 좀 치사하지만 용돈 안 준다, 휴대폰 밖에 외출 금지다, 이게 진짜 치사한 방법이지만 때리는 게 가장 깔끔해. 근데 뭐 때리는 걸,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귀신이 판치는 세상이니까 못 때리게 깔끔한 방법을 못 쓰고 치사한 방법을 써야 되는 거잖아. 용돈 안 준다, 얼마나 치사해. 아유. 그리고 이제 나가라 이런 것도 좋지. 넌 못 때리고 산다. 진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여튼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써서 하는 거지. 이런 빌런들은 어떻게 되냐. 먼저 빌런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갑질, 가스라이팅, 자주 봤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은 누구한테나 자기 약점이 잡히면 이 사람들을 아주 집요하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하자. 센 사람한테는 안 해요. 그런데 꼭 약해가지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은 집요하게 자기 포로를 만듭니다.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남편, 그런 남편도 있고, 뭐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어디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특히 분노 조절 장애, 100% 귀신의 좀비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뭐 한번 이게 분노를 폭발했다 그러면 막 말리면 막 더 세잖아.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나는 뒤끝이 없어. 자기는 뒤끝이 없지만 당한 사람은 뭐야 그럼?
뒤끝이 없다는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이걸 왜 뒤끝이 없냐고 하면 자기가 왜 화난 일을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귀신들이 부추긴 마음이거든요. 분명히 화가 날 수 있는 내가 막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화를 내고 뭐 이러질 않아.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죠. 화 막 금방 냈다가 1시간 뒤에 내 헤헤하고 웃고 이런다니까. 감정 기복이. 성령님께서 이 미호교형에 있는 사람 네 가지 특징이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네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이게 조종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귀신들이 넣어주기 때문에 내가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내가 좀 잘 판단이 안 돼. 상대방 입장에 생각을 못 합니다. 생각을 계속 귀신이 넣어주기 때문에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다, 마누라다, 남편이다, 자녀다, 부모다, 형제 자매다. 이거는 뭐 적과의 동침이죠. 적과의 동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가 이 이웃보다 더 원수같이 살게 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평소에 공격을 받을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이게 아주 중요하죠.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는 겸손하게. 여기도 내가, 내가 갑질하면 여기는 100%, 내가 화를 내면 여기는 무조건 2배로 화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장에 있다. 뭐 아니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동급생이 그런 사람이 있다. 뭐 얼마든지 있죠. 내가 선생님이다 그러면 학생들 그런 학부모 아주 막 갑질 학부모 있잖아. 평상시에는 내가 우호적이라는 걸 충분히 보여줘야 됩니다. 인사도 잘하고, 그죠? 그런 사람한테는 잘 인사하고, 또 말도 겸손하게 하고, 또 반말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반말했다고 뭐 그냥 즉시 응징 당합니다. 이 자식아, 네가 언제 봤어, 이놈아? 딱 이리 나오지. 그러니까 이 반말, 나도 이게 좀 내가 원래 경건하거나 거룩하지 하는 그런 게 너무 없어서 나도 말이 이게 말이 이렇게 쉽게 놓는데, 그래서 옛날에 많이 싸웠죠. 네가 나 언제 봤냐, 쉐가. 딱 이렇게 나오면 조금 아까 봤잖아. 이러면 죽으려고 해요. 내가 사람을 막 아주 그런데 내가 아주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럼 아주 죽으려고 그래. 그럼 먼저 붙어야지.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돌멩이로 막 벽돌로 또 뒤에서 찍히고 이러기도 했지. 옛날에는 한 번 또 싸웠다고 그러면 그냥 연장을 사용하잖아.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잖아.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 응징할 때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거든. 깨나보니까 병원이더라고. 왜 내가 병원에 있는지를 몰랐어 했더니 뒤에서 벽돌로 찍었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또 용서해 줬네. 내가 또 착하게 생겼잖아. 옛날 얘기 또 생각나네. 하여튼 모든 사람인데 우호적으로 해서 공격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같이 어떤 일을 같이 하거나, 그죠? 아니면 부부간에는 서로 안 좋은 일을 같이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내는 시월드에 대해서 항상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 시어머니, 시며느리, 시월드거든요. 시댁이 시월드예요. 이 시월드 얘기를 하면 벌써 이게 서로 이 문제가 같이 이게 누군가 한편이 피해의식이 있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호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평소에 이 갑질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우호적인 것도 좋고 인사도 잘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 항상 나도 말실수를 할 때도 있고 나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사람이 없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괜찮은데 안 만나면 되잖아. 근데 직장에 있거나 뭐 같이 얼굴 맞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거리를 두고. 가족은 특히 더해요. 가족은 거리 두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말을 아끼고 쉽게 공격할 빌미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만 살 수 없잖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내공을 무조건 쌓아야 됩니다. 기도의 내공을 쌓으면 귀신들이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귀신들이 공격을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출기도도 하고 또 귀신들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들한테는 쉽게 공격 못해요. 이건 성령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 가족 안에, 가족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가족 안에 있는 귀신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내공을 쌓아야 돼요. 일단 나와 뗄 수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내공을 쌓아서 이놈들을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더 이상 귀신들이 조종을 받지 못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직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야 쉽지 않잖아. 내 가족이 아닌 이상 내가 얼마나 중보기도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단 거리를 두고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말을 아끼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염소 관리를 해야 돼요. 염소 관리 대상에 넣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경계해야 돼요. 애들이 공격을 쉽게 못하도록 하고 또 피치 못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쟁을 하면 안 됩니다. 언쟁, 싸움은 안 돼. 싸움은 100% 이거는 하나님도 딱 이건 죄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문제가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뭐 잘했든 잘못했든 중요하지 않아. 싸움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잊어먹거든요. 잘 잊어먹어. 항상 그리고 항상 어떤 환경이나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빌런이라는 게 생각이 잘 안 나. 이 귀신들이 조종한다는 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내가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손님, 내가 공무원이다 그러면 민원인. 이게 어떤 놈이 올 줄 알아? 이놈이 갑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다 항공을 당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말을 평소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갑질하는 자녀 많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갑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나 많았지. 그런 경우에는 원칙을 딱 세워가지고 그 원칙 이상 절대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줬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악마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 학교 안 나가, 밥 안 먹어. 그러면 그래 먹지 마 이놈아.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밥상 치우는 거야 그냥. 지가 밤 12시에 나서 컵라면 끓여 먹는 게 이제 지치면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학교 안 간다 그러면 가지 마. 벌벌 떨 필요 없어요. 진짜 그러셔야 돼요. 그런 거에 가출하겠다 그러면 알았어. 잘 고맙다. 내보내야 돼. 그렇게 해야지. 말리면 안 됩니다. 말리면 어떻게 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올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요 귀신들이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는 약점 잡혀가지고 계속 해주는 거 다 해줘야 됩니다. 이러다가 늙어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소리 나오잖아. 그럼 자식들이 알아? 그럼 왜 낳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서로 막가자는 거지 뻔해. 그 스토리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게 그렇게 화목하게 평화롭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여러분이 늘 온화하고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 깊게 대하고
남의 입장에서 잘 생각하고 배려한다. 그러면 90%는 여러분들은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런 빌런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잖아.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그걸 당한다는 거죠. 당하게 되면 내가 기도가 막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때부터는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싸우거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계속 막아야 되는데, 이게 저도 오래 제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환경이 막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악마가 돼가고 있더라고. 악마가 돼가고 있어요. 내가 어제 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징벌을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당하는 거지. 무조건 당하게 돼 있잖아. 그 사람들이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잖아. 그러니까 인생이 지옥까지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한 사람한테는 내가 안 했어. 약한 사람은 나를 공격하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당신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대. 항상 그랬어, 나한테. 아니, 나 약한 사람이 나한테 갑질을 안 하고 나한테 갑질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는 2배의 갑질로 했거든. 그러니 인생이 지옥까지 됐다니까. 결국은, 내가 겸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게 평화롭게 사는 최고의 성품이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행복하게 천국을 누리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귀신들이 공격을 사랑 앞에서 용서 앞에서는 얘들이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이 노력해서 잘 안 되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을 내 식구들을 내 영성학교 요 식구들을 내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잘못하는 거 맨날 회개하고 아주 여러분이 끝장을 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맨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되지도 않아. 여러분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 그러면 저도 해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계속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께서 저한테 너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저한테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사랑이 워낙 없으니까 하나님이 혹 집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엄청나게 거기를 아주 중점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얘기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내가 맨날 마음이 평안한데 나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쉽게 안 나가잖아. 사실 인터넷 댓글 보면 나보고 지옥에나 떨어진다는 둥 아주 진짜 칼 들고 오겠다는 둥 진짜 살벌하게 댓글 다는 놈도 많아요. 다는 놈들도 많아. 그래도 내가 그냥 싹 지우고 반사하고 말아. 반사. 그런다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같이 맞대가지고 너도 별거 없어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요. 그렇게 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셨죠?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오늘은 공부까지만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이 비결은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호소하고 간구하고 또 늘 잘못된 것을 내가 잘못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